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집사는 영성으로 세워져 간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 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더 기뻐해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집사가 될 때는 더 감동이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침례 받아서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 집사님이 되고 헌신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4명 임명장을 만들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진근학 집사님만 빼놓고 여기서 성장해서 침례 받고 집사님까지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들이 또 세월이 지나서 목자로 헌신할 때는 저는 더 감격입니다. 더 감동해요. 교회 등록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도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집사님으로 임명받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맞는 영성을 키워가고 또 그 직분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자로 헌신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사역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집사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떠한 영성을 추구하고 어떠한 성숙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집사는 목사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그리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혼자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 일을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죠. 모세 혼자 하다가 오히려 문제들이 해결은 안 되고 더 복잡해질 때 이도르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되었죠. 바울 역시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엄청난 사명을 받았지만은 결코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한 것이죠.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역자입니다. 근데 집사로 임명받는 순간 내가 동역자라는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도들이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역자를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막 클 때는 아주 성장판이 열려가지고 막 관절이 아프고 그런 고통에 따르는 그 기간이 있어요.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성장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대학생이 되고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점 많은 갈등, 문제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고 또 사업장도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지만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원망이 생길 때가 교회의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유대 땅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언어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람어를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디아스포라로 다른 외국으로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아람어를 잘 모르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마치 우리나라 살던 사람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말을 잊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 날,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120명은 100%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구제를 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의 명단에서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원망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성장하면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성장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성장해 가면 반드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진급을 하면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는 우리 제 친구가 전도사로 가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가오더니 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생겨서 안 돼요. 이 수준에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사실 그 교회가 마포에 있는 교회야.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좀 열심히만 하면은 천천히 해.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 우리 교회 더 여기서 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은 참 그 장로님 지혜롭지요. 교회에 갈등이 안 생기기 위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 너무 좋다. 여기서 너 성장하면 안 된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 전사님이 참 충격을 받았지. 그러니 그 교회에서 그 전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더 성장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무서워서 성장을 못하시는 분, 문제가 무서워서 도전을 못하시는 분, 문제가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고
성장하다 보면은 그게 더 새로운 문제들,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 드디어 이제 동역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죠. 원망이 시작을 하니까 사도들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사역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일을 제대로 잘 못해서 우리 원망만 들어가고 야 이거는 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하다. 이 동역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그들은 7명의 동역자를 뽑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라. 택해라. 우리가 그 7명에게 우리들의 사역을 맡기겠다. 사역을 분담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도들은 7명의 집사님들과 동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답은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참 갈등이 많았는데 거기는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이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갈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갈등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명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들, 일들을 분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문제가 있었지만 사역의 분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점 더 많아졌다. 어떻게 많아졌어요? 심히 많아졌다. 문제가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으면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함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갈등, 더 큰 문제가 한 번 또 나오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이죠. 더 심각한 문제, 교리적인 문제이고 율법에 관한 문제이고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는 거예요. 뭐가 성장의 출발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해결됨으로 더 쑥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사업장은 더 확장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세 가지의 영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영성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들은 오히려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집사의 자격이죠.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냐? 뭐 착한 일 한 번 해서 칭찬받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밥 한 끼 사줘서 칭찬받는 거?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칭찬받는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자아가 온전히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검증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마르티르메누스예요. 이 마르티르메누스는 칭찬받는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증거된 사람, 즉 검증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르티르메누스는 이 어원이 마르티스라는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할 때 증인도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 마르티스에서 나왔고 칭찬받는 사람도 검증받은 사람 즉 마르티스 순교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의 수동태이고 증인은 능동태인 거예요. 즉 내가 검증을 받는 것, 내가 증거를 받는 거는 수동태죠.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거는 능동이죠. 둘 다가 어디서 왔느냐면은 순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즉 우리가 검증되고 칭찬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검증되고 칭찬받는 거예요. 즉 내가 온전히 죽어서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곧 증인이 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검증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살라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집사가 된다는 것은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순교할 줄 아는 사람, 온전히 내 자아가 죽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럴 때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검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검증은 언제 받지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그 검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가족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집사님들은 가족들에게 검증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집사님이라면 우리 아내는 진짜야. 우리 엄마는 진짜야. 우리 아빠는 진짜야. 여러분 언제 그 검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순교할 때 그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서, 내 감정이 살아서 그냥 내 이기적인 삶만 있어서 조금만 우리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검증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고 칭찬받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결코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모든 문제를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건 뭐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안 변하고 아내나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키고 나는 안 변하고 주변 사람을 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내 자존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죽어줘야 돼. 할렐루야.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서 다 죽어줘야 돼. 그러면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 혹시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다 죽어! 엎드려! 내가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나의 못된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으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은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요? 순교와 같은 단어. 순교. 내가 죽지 않고는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황금률을 도전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가정에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칭찬받는 성도, 검증된 성도, 증거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 다 지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은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칭찬은 약간 성품에 강조를 두는 것이라면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관계에 약간 강조점을 두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나의 자아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인격에 내 자아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온전히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온전히 지배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의미로 딱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들 중에 하나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충만하면은 뭔가 부어서 넘친다라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지배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 내가 뭐 예를 들어 술로 충만하다? 그럼 술의 지배를 받는 거. 게임으로 충만하다? 게임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말은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집사님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예배가 우선이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내 삶의 의식이 아닌 내 자아가 죽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갈등이 기회가 되고 모든 문제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KTX로 부산을 가는 거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 안에 살아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쉬워지고 삶의 모든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성령 안에서 살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힘들지만 얼마나 살만한지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정말 무겁습니다.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만만하지 않아요. 언제? 내 힘으로 할 때. 내 의지로 할 때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특히 요즘에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한데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안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감당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할 때 집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원망의 문제들이 있을 때 집사들을 선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품, 영성은 뭐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영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바로 지혜이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또 메시지예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피아스인데 바로 어떤 통찰력, 또 진리를 적용하는 능력.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즉 행정 능력.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7명의 집사들은 아주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도록 문제들을 깔끔하게, 행정 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지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 충만과 지혜를 결코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합리성, 논리성은 절대 충돌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 정도로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는데, 총리가 됐을 때 성령 충만한 요셉은 행정처리라든지 일을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 너무 잘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죠. 요셉처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왕들에게 이 다니엘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뜻을 정해서 하나 옆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가 왕에게 인정받은 것은 그 신앙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다니엘이 정말 왕에게 인정받은 것은 무슨 일을 맡겨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 우리는 성령 충만과 지혜를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성령 충만과 지혜는 분리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오히려 성령 충만보다는 지혜의 충만,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잠언서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첫째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 통찰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누구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지금 혁신하고 변화될 부분이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거기에서는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만 있는 게 아니죠. 그 현실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가집니다. 환경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갖습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강조점이 다르고 다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영역은 영성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어딜 가나 내가 검증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에 많이 나오지만 그냥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서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7절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지혜를 주시는 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악한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12명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건 비효과적이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사역을 이제 분담할 때가 된 것 같아. 역사 이래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가장 기적을 많이 행했던 1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권위로 그냥 누르지도 않고 그냥 아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없이 기도해. 이 문제 해결해서 기도해. 이렇게만 해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그럼으로써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과 지혜인 것이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건 뭘로 검증이 되느냐? 칭찬받는 걸로 검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다고 나 혼자 주장하는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줘. 그럼 칭찬 받은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 아 나는요 바리새인들 난 막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내가 기도하면은 막 병자도 나아요. 근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 혼자 막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막 나 혼자 내가 지혜 충만하다고 혼자 막 광고하는데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아닌 거지 뭐.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당연히 검증되는 거예요. 진짜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칭찬 한번 합시다.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성도님은 진짜예요. 시작.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당신은 진짜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예요. 그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성령 충만하고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해결해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문제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집사님들은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칭찬받아서 집사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부족하세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집사는 목사의 동역자로서 더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와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숙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가정에서 검증받고 있는가? 배우자에게 검증받고 자녀들에게 검증받고 있는가? 내 교회에서 검증받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모든 갈등과 문제를 내 인생의 기회로, 내 삶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워서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영성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집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검증받은,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